요한계시록 13장 1절.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기 13장 전장을 제가 다 읽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똑같이 그 속으로 따라서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13장 1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멜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는디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한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보니까 우리가 짐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주 맹수같이 우리를 무섭게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 힘 있는 세상을 가리쳐 말합니다. 근데 그 세상이 바다에서 나온 세상이 있고 또 땅에서 나온 세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2절부터 보면 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는 표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쏙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우리 요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7 나팔장이 끝나고 또 16장에 보면 7 대접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15장을 그 재앙 사이에 오는 삽경 어떤 장면인데 그 중간에 끼었다 낄삽 이래 들어갈 가운데 낀 이런 내용들인데 이제 이것들이 도리어 앞에
재앙들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또 다음의 재앙들을 어떻게 준비하는 이런 면을 실제적으로 이제 적용하는 면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12장에 보면은 이 광야에 도망해 갖고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는 게 6절에도 나오고 또 보면은 14절에 12장 6절에 보면 1260일 동안 저걸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 광야라 돼 있고 또 14절에 보면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한테 때 양육받는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양육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거는 하늘나라를 본향을 준비하면서 양육받는다는 것이고 또 이곳에서는 양육을 받는데 보니까 하나는 배우고 전투해야 되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오늘 마귀하고 전투라는데 그 전투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전투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어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걸 믿게 하려고 짧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현실을 주면서 거기서도 그분을 배워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믿으면 인간이 생각 못했던 기적의 역사가 있고 또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약해집니까? 또 조금 되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오늘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하늘나라가 나와요. 우리는 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 소망은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뭐라도 이렇게 하늘의 소망보다 땅의 소망에 있으면 세상하고 타협하게 되고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와서 세상이냐 이렇게 하늘나라냐 또 하나님이냐 자기나 아니 자기 사람이냐 이 갈래길을 언제나 시험을 해요.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두고 시험을 하듯이 또 뭐 그동안 보면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그때 신앙에 어릴 때는 어린 그거 갖고 어떤 돈 갖고 시험하고 이제 더 크면 돈에는 또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중에 사람을 갖고 시험을 하고 또 좀 더 크면 뭐 갖고 내 생명 갖고 시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점점 내 생명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귀하게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기는 거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를 키워나가는데 그게 다 여기 뭐냐면 전투를 통해서 돼요. 전투, 신앙의 전투예요. 근데 이 전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 사랑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무슨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걸 믿고 또 하나는 그분을 참 사랑하고 믿으면 나를 약속하신 대로 꼭 구원해 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편 91편의 끝에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시편 91편 14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면은 구원하고 저가 내 이름을 알면 높인다. 저는 그거 딱 기억하거든요. 예. 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어려운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를 다 던지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셔. 또 그 이름을 안다. 그분의 역사를 알고 그걸 아니까 그분이 나를 이런 주님을 다 아는 자, 역사를 다 믿는 자를 주님이 쓰시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를 어떻게 높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는 믿음이 전투라는 거는요. 대적이 꼭 있기 때문에 제적보다 내가 세야 이기지. 내가 힘을 다해서
깨워서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맹수 중에 제일 힘 있는 게 사자고, 거기에 틈만 있으면 나를 들어와서 삼키려고, 믿음을 삼키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워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내게 들어오나, 뭐 사람을 통해서나 일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살피면서 오늘 거기서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이 깨끗해야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 타협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얼마나 크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나를 사랑의 전부를 줬기 때문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분은. 근데 그분이 나를 함께 이길 수 있지. 뭐 나를 버려두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근데 그분은 나를 사랑하되 자기 전부를 주신 분이야. 근데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마지막 심판하실 분이야. 이 두 가지만 딱 우리가 가지면 다 이길 수가 있는. 그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지만 현실의 신비됨의 전투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머릿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 보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자기가 경험을 안 해보면 내게 안 되거든요. 모든 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보면 한 세대 또 만들어서 데려가고 한 세대 만들어서 데려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이 세상에 물론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돼? 그런 기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반 안에서 또 그 세대가 평안하진 않아요.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연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물론 모든 사회 제도가 좋지요. 그 나라 안에서도 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이런 시험과 연단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아주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힘든 나라들이 있을 거야. 그 나라들은 또 그 안에서 또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큰 틀을 먼저 봐야 돼요. 우리는 땅에서는 양육받고 우리가 갈 곳은 하늘나라다. 그 나라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 다 시키고 있다. 그 나라의 준비가 되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금연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서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나라의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 부해갖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또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고 사랑에 감사하고 살고 또 어느 정도 또 사람 만물을 또 내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 은혜의 생명을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오늘 땅에서 그래 배경이 무슨 종자적인 면이라고 그래요. 종자적인 면 같으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종자적으로 있어야 하늘나라 가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 그 어릴 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좋아.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도 좋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좋아. 그 좋은 거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서도 또 더 주님으로 좋아하고 또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고 그렇지. 땅에서는 맨날 힘들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좋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땅에서는 힘은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땅에서도 감사하고 살지만 하늘나라 가면 더 좋으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죠. 늙고 죽고 천국 가는 게 싫은 게 아니고 가고는 싶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좋은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찬송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그 나라 가서 그 얼굴 뵈면 얼마나 좋겠느냐. 좋은 곳.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이 세상 동안에 막 힘들게 바닥바닥 살다가 죽으면 그 좋은 세상이 딱 열린다. 그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사람들, 순교자들이 다 입을 깨물고 견뎌보자 이래 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죽는 그 자체를 기뻐서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신앙의 전투라는 것도 저도 보면은요. 저도 이래 이거 3번에 올라왔을 때 그래 내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많았어.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 갖고 모든 신앙의 전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 갖고 전투를 하지 사랑이 없는 전투라면요 사람이 승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 보세요. 6월절에도 어디 들어있어야 구원이 되죠? 멸망 안 받았죠? 예수님의 피 안에 그게 양의 피를 문인방과 술주에 바르다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피는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사랑, 자기를 다 버리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랑을 인간의 그 거짓된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그 깨끗하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죄를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해서 자기를 다 희생한 거예요. 또 우리도 남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 부정한 거를 내가 지고 가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고 가서 하나님께 같이 해결 짓도록 하는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정한 거 다 내 거 가책이고 그걸 지고 하는 게 부모의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현실을 내 개인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래, 이걸 요구하는데 생명을 내놔야 돼? 그러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주님, 나도 주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제 이래갖고 생명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전투는 꼭 여기 보니까 13장에 다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 피 안에 있으면서 하면 승리합니다. 또 그러면서 피 안에 있으면서 뭘 먹었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옛 피 안에 있지만 이걸 또 승리해서 나가려면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의 그 실상을 더 내가 자꾸 새기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그 깊이와 넓이를 자꾸 알아가야 모두 그거를 갖고 이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 그러니까 이거 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뭐라고 돼 있지? 뭐라고 돼 있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지? 우리의 씨름은 그죠? 그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한마디 예수님의 대속의 전신갑주예요. 그죠?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전투를 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전투를 해라. 예, 그게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그걸 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무슨 재앙이 나오죠? 인재앙이 나오고 그다음 나팔재앙 나오고 그다음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왜 재앙이냐? 우리도 6월절 재앙 배웠죠. 그죠? 재앙이라 했잖아요.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앙이 도로 구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들은 재앙이 뭐예요? 구원이 되는 사람이야. 그죠? 맞죠? 근데 재앙이 겉으로 볼 때는 환란이고 시험이잖아요. 그죠? 재앙 겉으로 볼 때는 시험이고 환란 맞죠? 예수님 피공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그냥 같이 멸망받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그래 많은 역사 가운데 그 중생은 됐지만 좀 피안에 있지 못해서 멸망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걸 또 배워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재앙 중에 한 면인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저는 요즘 세상이 지금 특히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이 싸움이 더 치열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우리 교인들 그게 지금 보면은 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잘 구별하고 그래도 뭐 참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믿고 있어요. 뭐 너무 지나치게 믿는지 몰라도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래도 구원의 가치라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데 이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 때문에 다 사이비한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는 내 혼자가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요? 주님하고 같이. 주님하고 같이 산 첫째는 그분의 피 안에 있어. 그분의 대속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또 그러면서 창조주고 주권자인 걸 알아야 돼. 그분이 또 약속한 말씀 그대로 또 이루시는 분인 줄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자, 뭐죠? 그분의 내게 대한 무한한 사랑. 두 번째는 뭐죠? 그분의 전지전능과 주권. 그죠? 세 번째는 뭐죠? 그분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거. 그죠? 네, 약속.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 세 가지를 계속 잘하도록 우리 현실에 전투를 하는 거예요. 전투. 근데 자, 여러분들이 재앙이 안 되고 그 재앙이 뭐가 돼야 되겠죠? 자,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막 지금 이렇게 어떨 때는 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뭐 조그만 재앙도 어떨 때는 큰 재앙, 6.25 때까지 큰 재앙도 있고 그죠? 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다 세상에 다 편한데 개인적으로 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재앙? 아니야. 이게 재앙이 아니고 도로 구원이야.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 바다에서 난 짐승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금방 구별하고 승리를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근데 사람들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는 거의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보면 이게 보니까 많이 넘어져. 보이지 않게 이건 고급 전투거든요. 하나님은 더 세밀히 구별해 가지고 이렇게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이 이루는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는 이게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투한다는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투를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형제를 구원하는 믿음의 전투를 해서 건져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귀하고 전투해서 승리해서 우리를 구원해냈잖아요. 그냥 능력 갖고 이렇게 구원해낸 게 아니거든요. 마귀하고 싸워서 그죠? 승리해서 자기를 내놓고 승리해서 구원했어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는 나 하나만 우리 참 복 있는 사람은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결혼해서 배우자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그것도 거기서 난 자녀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하려다 보니까 사람의 철이 더 들고 참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혼자 사는 것보다. 오늘 우리도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한 몸 된 우리로서 모든 형제들하고 한 몸 된 자고 또 구원의 믿음의 형제라고 믿고 참 어떤 사람을 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참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구원해보고 이인자 집사님 엄마 애타지요. 아직 예수 안 믿는데? 아니 또 너?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요즘 어떤 목사님을 보니까 참 그래도 그렇게 강팍했던 부모님들을 자식이 전도하는 데는 대부분 믿게 돼 있더라고.
언젠가는 다 뭐 안 되는 제일 그래도 자식이 부모 전도하는 게 제일 효과가 많은 것 같더라고 여태까지는 보니까. 자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처음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미쳤다 또 뭐 이렇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부모 자식이라는 게 특별한 관계잖아요. 또 부모가 그런데 자식이 막 거부해도 참 그래. 근데 자식 말은 부모가 더 잘 듣고 이제 그다음 순서는 부모가 정말 희생해서 이렇게 살면 뭐라고 해도 부모 말은 또 거부하면서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인간의 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놨어요. 그러니까 가정권 내 가족들부터 진짜로 이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데 왜 그럴까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좀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 또 부부 그런 게 사실 부부끼리 애타는 것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 애타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저는 그 다음 순서는 이미 믿는 형제 부모라도 좀 더 신앙이 이제 좀 신본적인 신앙으로 좀 하나님 아는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저는 그 후에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게 나왔는데 생각이 전부 인본적이야. 어떻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저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 해야 그렇게 남의 이렇게 우선 애타는 게 내 가족의 구원 또 아니면 내가 친한 어떤 사랑하는 친구,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가족, 아니면 주변의 이웃, 친구들을 간절히 구원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구원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그거는 자 봅시다. 자기 부모가 되니까 좀 철이 드는 건 맞죠? 나이산 처녀로 살았으면 저 얼마나 참 사람이 딱딱하고 이제 큰 소리 치고 난 얼마나 힘들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 근데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하니까 참 많이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누구 나이 차이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다 그래요. 그죠? 저도 다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하나님 맡긴 양떼를 구원하려 하니까 더 그래요. 더. 그래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싸움을 나 혼자 싸우는 게 먼저 승리가 되고 그다음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같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 이제 여기 보니까 근데 우리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 근데 그 천국이 지금도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와서 자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 천국, 근데 그게 무슨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알고 부해지면 그만큼 그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하라.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너가 지금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분의 것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가 엄청난 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사람의 사랑을 못 받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들을 사랑하죠.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중에 뭐 나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또 나를 사랑해줘요. 그 중에 다른 아이라도. 그죠? 보니까. 뭐 내가 사랑해주는 걸 뭐 모르는 수도 있고 또 뭐 배반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나일사님,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준 그걸 좀 더 깊이 있고 넓이 있게 생각하면 뭐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줘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어? 그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는 저 하나님 사랑 뒤끝이 사람 관계가 있단 말이야. 맨날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혼자 있으면 있는 대로 시험 들어. 교회만 오는 대로 사람마다 다 시험 들어. 참 그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받으려니까 자기 욕심대로 또 안 해준다고 항상 사람에게 시험 들어.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시간 나는 대로 좀 해봐야 되겠네. 하여튼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재앙이 내가 재앙이 아니고 뭐가요? 6월절 그 요한계시록 출애굽기 12장하고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6월절 그게 어떻게 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보면은 하여튼 그 예수님 피 안에 있어야 돼. 제일 기본적인 거. 그러면 그 피 안에 있는 데가 언제냐? 어두울 때야.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힘들 때. 또 그다음 그게 내가 편안할 때는 그렇게 안 돼. 저는 피를 잘 생각 안 해. 어두워질 때. 두 번째는 그 피 안에 있으면서 양고기를 불에 구워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먹어야 돼. 그래야 나갈 힘을 얻어. 믿음에 승리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뭐 재앙이 뭐가 돼요? 6월절 재앙이 뭐가 됐어요? 자기들에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로 부여하게 됐잖아요. 그죠? 해방 자유였고 부여하게 됐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거죠. 지금 재앙이 아니야. 사실은 재앙 같아도 그 속은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시험하고 연단시키고 양육하는 데요. 그렇죠? 자, 12장에 보면 양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 양육. 자, 우리가 재앙, 어떨 때는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어떤 개인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렇게 크게 구원해 주려고, 복을 주시려고 했다. 이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때 이렇게,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저거 봐라. 자기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깨닫지 못할 어떤 같은 믿는 형제들이 말하면 이 어려움이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다. 이러면 저거 완전히 이단이야,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저게 뭐 잘못 배워서 저렇다? 어떤 목사님이 누구한테 가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끝났다. 예수님 그 제자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때로. 그렇게 배워왔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에 가서 배우니까, 중생 성령을 가르치고, 중생단 이후에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저 목사가 참 무지하다. 너무 무식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르치지. 우선 자기하고 틀리면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아이고, 듣기 싫다고 떡 나가버렸으면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야. 계속 또 들어보니까, 성경을 갖고 하나, 보니까, 이제 그런 순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게 틀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공야 처음부터 그래 가르치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안 가르친 교회가 참 많다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내가 조영수 사님 보고도, 박윤선 목사님 합동신학교 지금 거기서 석사학위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가르쳐? 거기도, 사실은 지금 성령 역사 중단됐다 말로 직접은 이렇게 안 하지만 분위기가 그래요. 성령 역사는 중단됐다는 분위기예요, 보니까. 그렇게 지금 교회들이 많아요.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배운 게 다르다고 어떤 사람들이 무식하다 할 때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도리어 그분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생명에 속한 거는. 그래서 오늘 이걸 보고 한번 봅시다.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짐승이 바다는 이 죄악 세상을 말하는 거,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저기 11절에 나온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도덕적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적인 세상에서 짐승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라고. 이 말은 뿔은 힘을 말하고 머리는 그 지혜를 말해요. 근데 이 힘을 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서 승리해 갖고 열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공로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승리를 하는 거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됐다라는 말은 택한 자라는 거 말했고, 또 저는 택한 자 안에도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기독자들 다 승리해서 뿔이 10이고 머리가 7, 또 아주 뭐 세상의 지혜를 갖고 사는 것이죠.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왜 참남되다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같이 자기가 최고 지혜가 미련한 거면 최고의 지혜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자기가 아주 이게 진리 같고, 진리가 아닌데 진리 같이, 지혜가 아닌데 지혜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남된 이름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10뿔은 멸류관이 있고, 열멸류관이 있고, 7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세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가 제일 진리고 이게 옳다고 여기고 힘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진 거예요.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같다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표범 얼마나 빠르겠어요. 곰 발은 뭐든지 다 내리치면 째지는 거고 말하고, 사자 입은 다 삼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서, 용은 사탄의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들에게 다 그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며 온 땅에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어떨 때는 보여주시면서 뭐 나치 같은 세력을 엎어버리고, 그죠? 어떨 때는 뭐 개인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 아닌 거 하나님이 어떤 체제를 내리 찍어버립니다. 공산주의, 나치즘 같은 것도 아닌 거 봤지? 이렇게 해놓고, 그죠? 어떤 돈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돈에 똑 떨어지게 만들고, 개인적으로 권세 있다고 하는 사람 뚝 떨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아니구나, 저게 돈이고 어떤 정치체제, 어떤 사람의 돈, 권세, 그게 아니구나, 그것도 깨지는구나, 이렇게 그중에 머리 하나가 상해 죽게 된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면 온 땅에 또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또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을 또 연다는, 그게 또 시대마다 보면요, 이단이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또 그 반복되거든요. 이게 그때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죽은 그걸 보고 이 권세가 없구나,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뒤에 또 다시 이제 살아나면은 아니네. 그래서 또 따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언젠가 또 없어져. 그러니까 이단이 과거 초대교회 때 있는 이단들이 좀 없어졌다가 또 일어나요. 어떤 정치 체제도 옛날에 우리 그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 역사에 나타나는 게 그리스에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사람이 작을 때는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신라 같은 데로 육부족이 합할 때 그게 이제 작은 민주주의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에 이제 거기서 왕을 또 뽑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그런 것들도 보면은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때 그거를 쳐서 죽이게 상하게 하면 그게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일어나는 걸 보고 따르는 거예요.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용은 사탄의 대장이죠. 그게 이 세상에 어떤 잘난 짐승 같은 어떤 권세나 어떤 정치 체제나 사람이나 이런 데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경배하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사람하고 누가 싸워? 저 권세자하고 누가 싸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또 어떤 만약에 정치 체제가 있어. 이 공산주의에 다 순종해야 돼. 그때 공산주의가 한창 기세 있게 나갈 때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1945년 1차 대전 끝나고 소련의 팽창이 막 심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됐더라고요. 보니까. 미리 좋다 싶어갖고도 되고 힘에 의해서도 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이 공산주의는 아니다 하면서 그 체제를 그때 그게 냉전이지. 냉전 체제 안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일본 같은 국민들은 일본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좋다고 사회주의가 그렇게 가려고 했어. 일본을 주도하는 어떤 정치 세력들은 그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일본은 다수의 어떤 지식인들이 아닌 정치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거기는 못 간다. 이래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수로 따르면은 거기도 글로 가야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다수로 따지면 우리나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니까 체제가 뭔지 모르니까 공산화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체제를 아는 이승만이라든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지.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전 국회의원이 198명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50명이 기독교인이더라고. 그 중에 4명이 목사님이고. 근데 그때 뭐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이 3천만이 그거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이 한 30만밖에 안 돼요. 전체 한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되는데 그 국회에 진출한 거는 25%가 돼요, 사람들이.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들이 뭐 그중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일본 정권에 복속해서 신사참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또 소수의 그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3.1운동도 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또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의 설계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요. 제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만 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 교회는 좋은 데니까 교회는 보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리고 더 어릴 때는 내가 보니까 교회 예수 믿는 걸 굉장히 존경하더라고. 자기들은 안 믿으면서. 왜 앞에 그 선조들의 그 피 흘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어떤 체제가 이렇게 다수가 아니라도 소수에 뭐든지 보면 사실은 그 민주노총 같은 것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강성이 주도하더라고요. 다수가 세상을 보면 다수가 지배하는 것 같아도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주동해 나가더라고 보니까 선거는 이제 다수로 하는 거지만은 그걸 끌고 나가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은 빛을 비추고 살아나가니까 투표를 했는데도 저는 국회의원 투표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그래 당선이 된 거예요. 또 그 50명 중에 이분들이 모여갖고 신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을 해가지고
서로 당이 굉장히 그때 많았어요. 당들이 지금같이 우리 지금 있는 당보다도 영 많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또 당을 초월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주 모였다 하더라고, 신우회로. 그러면서 헌법을 초안했잖아요, 그죠? 헌법. 지금 헌법을 이제 지금의 이런 헌법을 초안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그때. 그러면서 영국기 시작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뭐 순서에도 없는데 참 이렇게 대한민국 민주국회를 일회 회의를 시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부터 합시다 하면서 그 중에 목사님 이윤영이라는 분이 있대요.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해서 당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원래 순서는 없는데 또 그런 빛이 있었으니까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 없이 지금 같으면 뭐 종교 색채가 있다 얼마나 항의하겠어. 다 그 기도를 듣고 기도문까지도 보면 참 이렇게 시작돼 있어.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을 만들 때 뭐 종교 자유 같은 거 이제 꼭 그 미국 헌법 전문을 많이 그렇게 이렇게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또 개인의 인권 존중 뭐 이런 거, 언론.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런 건 있더라고. 언론이 탄압받아도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그거는 꼭 있더라고,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체제를 만들어서 된 거지, 그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소수라도 오늘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다수가 됐는데 존경받을 만한 기독교인이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람이 좀 왕따가 돼도 내 신앙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래야 나중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갖고 세상하고 힘들면 타협하고 살면은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협할 때는 좋아하지만 그 뒤에서 다 욕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고 누가 이 짐승 같으냐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무수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뭐 좀 다 할 수가 없어요. 좀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 이 예수 믿는 특히 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더라. 그렇게 불택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택자는 다 이길 수 없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또 정말로 주님의 그 양고기를 먹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 사람, 실제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짐승에 경배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가 있다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 사로잡는 자 주님 외에 내 주님께만 사로잡히고 있어야지 주님의 피에 사로잡히고 진리에 사로잡힌 이자가 아니고 뭐라도 하나 그 외의 것 사로잡는 게 있으면 돈, 가족, 또 명예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그 하나로 사로잡는 게 있으면 사로잡는 자는 그거에 사로잡혀서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로잡는 자는 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10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로잡는 자는 뭐요? 사로잡힐 것이요. 하나님 외에 진리 외에 뭘 사로잡고 있는가? 거기에 나는 잡혀하고 종이 됩니다. 알겠죠? 보다 하나님보다 우리 구원보다 진리보다 뭘 더 먼저 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것에 사로잡히면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만약에 세상 칼로 어떤 남을 이렇게 해했다면 너도 또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습니다. 나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보면은 만약에 뭐 어떤 정권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 꼭 당합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래도 꼭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합니다. 뒤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제 요거는 그래도 이거는 세상을 이렇게 핍박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래도 벌써 준비된 성도들은 잘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1절 이게 요즘 세대에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이런 면이 어렵다고 봐요. 11절 이쪽 면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이라는 거는 양은 양인데 그 어린 양보다 더 순진하게 보이는 도덕적으로 나 이런 말하면 누굴 비판한다 그런가. 우리는 과정은 다 공의롭고 공정하고 뭐 이렇게 공평하고 이래 하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그 말을 여러 번 하면 진짜 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그게 아니라고 누구를 통해서 조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웠다고 전부 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하나. 그러니까 이게 새끼양 같이 겉으로는 아주 순진한데 전부 다 속은 자기 중심이야. 이거는 새끼양이라고 하니까 또 뭐냐면 어떻게 보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아주 도덕적으로 기독교 도덕주의로 막 사는 거야. 기독교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은 없고 사실은 도덕으로 자기를 위해서 도덕 있는 거 우선 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행위로도 또 하는 거예요. 몇 가지. 그죠? 도덕적 행위. 새끼양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은 이 먼저 말하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말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용처럼 말한 사탄의 권세를 갖고 말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기 18절에 보면 사람의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니까 사람의 순이 666, 7에 가까운 육의 수,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이 사이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11절부터 나오는 그 결론은 진리 같은데 진리 아닌 사이비한 그 어떨 때는 그 말, 또 행동도 보면 속은 자기 중심이면서 그죠? 그렇게 선한 척 이렇게 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체제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체제를 위한 기독교가 되면 안 돼요. 또 어떨 때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한 우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쫓겨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이런 모든 내 욕심,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욕구라 어떤 일을 어떤 단체의 어떤 이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말로도 행동으로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야. 속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영부이라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뒤에 전향한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만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사상은 좀 나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한 그거는 진짜로 은혜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 평신도들은 그렇게 정도 했으면 그분이 어떤 전 사상에도 그만 물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그분은 자기도 그래서 나는 나올 때는 사상을 전향하고 나왔다고 썼지만 실제로 자기도 사상을 전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사이비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개인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사람들을 파고 들어가서 미혹을 줘서 구원을 못 이루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사상이나 정치 뭐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또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게 좀 양립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뭐 신앙 행위는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죠? 교회도 뭐 사람도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존재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나 뭐가 없는 거라고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기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결과적으로 용의 말이에요. 알겠죠? 아무리 겉에 말로 선하고 행위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할지라도 그거는 뭐냐면 용의 말이에요. 저가 왜 12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앞에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있잖아요. 그죠? 그 권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교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서 말하지만은 결국은 처음 짐승에 경배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거 위주로 사는 사람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천국이 최고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종교적으로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형태로 오지 않고 어떤 사상이라는 체계를 갖고 오고 또 무슨 이단으로도 오고 여러 형태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다 그것도 외식은 외식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게 믿긴 믿는 거예요. 근데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최고의 소망이 주님과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걸 전 배경희 목사님 어떻게 해서 하는 거니까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내려온다. 막 큰 부흥 역사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데는 그런 이적에는 다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냐, 천국 소망이냐, 이건 안 보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제가 어떤 분도 그렇더라. 어떤 우리 공예교회에 있는 분도 그러고 다른 교회에 있는 분. 자기도 깊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데 큰 교회 왜 좋아하냐? 큰 교회라 자기 교회가 크다고 그럼 자기도 그만 큰 교회에 있다고 믿음이 있는 줄 아는데 자, 큰 교회에 있으면 믿음이 저절로 있나요? 아니잖아. 작은 교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가 차대 어떨 때. 또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같이도 다 생각 안 한대. 참 그게 뭐냐면 이런 지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만 해도 교인들까지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물론 그런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우리 요번에 나하고 여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랑 8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우리도 서북교회 있을 때 다 그런 생각을 했대. 그냥 서북교회 있다고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다 그래 생각을 했대. 근데 나와서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 미워하고 이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짐승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어. 이적이 일어난데 그 예로 예수님 유월절에도 보니까 애굽의 술사도 4가지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하나님 허락해서 주는 것도 있고 미혹이 하라고 어떤 이 짐승을 통해서 또 받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는 신받은 무당들 보면은 참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은 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도 딱 오면 누가 오는지 진짜 안 돼요. 보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을 그분도 그러더라고. 우리가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사무엘로 봤잖아요. 근데 백여기 목사님 그 사무엘을 따라하던 귀신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내가 그분 신선미라는 사람 들으면 그분도 알더라고. 그 올라오는데 그게 그분이 아니고 그 따라다니는 귀신이 올라오는 거래. 자기가 그렇게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사무엘이라 하지만 그 귀신이 사무엘을 평소 따르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석해주고 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진짜 그게 사무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배경의 목사님 그게 사무엘을 따라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분을 따라드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과거를 잘 한대요. 그 과거를 얘기하면 자기도 보인대. 그게 보니까 그 귀신이 들어가면 따라다니던 귀신이 알려 주니까. 짐승 앞에 받은 이정을 행하며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 보고 또 하나님 좀 망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아면 되는데 한 번 또 살아나. 다음 사람을 또 미혹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 보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니까 또 쏘가 넘어가는 거야 보니까. 그 누가 그래요? 사이비안 이렇게 예수 안에 이건 아까 1장부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교회 밖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11절부터 여기 18절 교회 안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교회 안에 우상을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매치든지 조기하더라. 이걸 배경의 목사님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잘 못 봤는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래요. 사람. 알겠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위치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1번이 교황이에요. 교황. 어떤 목회자가 나를 또 따르라 이래 하면 그 사람도 뭐예요? 말하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알겠죠? 잘못한 목사님들이 너무 붕붕 뛰어 어느새 이단으로 가는 가끔 그 목사님들 은혜에 있다가 진짜 이단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래 돼서 되는 거예요.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는 아니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 다 간혹 이렇게 교만해지고 어두워지면 하나님보다 나를 따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따르는 중매정의가 아니고 자기가 주권을 하다 보면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인들을 주장해 버리면 자기가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매치든지 죽이더라. 그러니까 교황을 안 따른다고 엄청 그 교회 교도들 죽였잖아요. 그죠? 죽입니다. 또 우리도 여기 혹시 무슨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나를 안 따른다 하면은 교황같이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여럿이 정죄하고 이래 믿음을 막 죽여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에게 여기 16절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 사상 이게 이 하나님으로 이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 더 다른 어떤 어떤 사람 어떤 기업 어떤 직장 이런 게 있을 수 그런 것들이 더 먼저가 돼 있으면은 그런 머리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또 손에도 그 행위를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만 하며 사는 자들은 경제 어려움을 주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뭐냐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거기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딱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앞으로의 모든 세상을 준비합시다. 1절로 10절까지는 교회 밖의 세상, 11절부터 18절 교회 안의 세상을 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